며칠 전에 저는 우주를 떠올렸습니다. 지구 대기를 벗어나서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구 바깥,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이라고는 들리지 않는 침묵만이 감도는 진공, 저 달을 지나서 저 태양계 바깥으로 향하는 곳에서 만나는 그 항성들, 행성들,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 태양계를 벗어나 이제 다른 별들, 그 항성과 행성들을 지나는 상상. 여러분, 1977년에 지구를 떠난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 우주선 이름이 보이저 1호예요. 보이저 1호는 태양계 밖을 벗어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임무 하나를 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건진 사진이 있는데, 그렇게 지구를 찍은 사진은 단 하나의 푸른 픽셀, 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 천문학자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다. 저 태양계 바깥으로 나아가면 한 푸른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지구. 근데 그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서 대구, 대구 안에서 삼덕동, 삼덕동에 있는 나. 여러분, 저 광활한 우주, 끝이 없는 공간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그러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면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시야를 능가하는,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세계하고 직면하고 나면 이 세계, 이 경이로운 세계, 이 놀라운 세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 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문요셉 전도사님 은유리입니다. 여러분, 저 넓고 넓은 우주가 경이롭기 그지없지만 우리 몸도 경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펼쳐진 우주를 생각하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반대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치 우리 몸은 작은 우주하고 같아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으신 작은 우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존재, 인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이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경이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더 전할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매우 경이롭고 놀라운 소식. 여러분,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13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건짐을 받았다는 거. 무엇으로부터? 아무도 꺾지 못했던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라고 그 의미를 묻는다면, 제가 오늘만큼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저 놀라운 세계, 저 우주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별들을 즐겁게 탐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안에 쓸모없는 공간이 있을까요? 저 태양이, 저 달이, 한파가 밀려오고 수소 헬륨이 가득한 수성, 토성, 목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무가치한 공간, 하나님께 의미 있는 별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쓸모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확인된 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 시작될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세계를 탐험하지 않을까. 저 우주로 열린 새하늘과 새 땅, 아무리 가도 지루하지 않는 그 놀라운 세계를 즐겁게, 경이롭게 탄성을 지르면서 여행하며 살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여러분, 또 있어요. 작은 우주와도 같은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할 텐데,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 몸에 딸린 지체들,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이 더 이상 고장나지도 낡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완벽한 건강, 완벽한 균형과 질서를 가진 몸, 각자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몸. 여러분, 그래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거고, 야,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놀라운 몸을 가지고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 여시는 세계에서 아주 즐겁게 흐뭇하게 살 때가 올 텐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와 있고 한데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또 머리가 하얘지신 청춘들도 있으셔요. 우리 이 청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생 때문에 놀랍고,
그러니까 경이로운 세계에서 경이로운 몸으로 경이로운 분과 함께 살 거란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참으로 놀라운데, 여러분 근데 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로 더 놀랍고 감사하게 하는 까닭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게다가 우리는 삼덕의 성도, 교회에서 정한 성경 통독 본문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구별된 삶, 남과 다른 삶, 여러분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이에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살게 하는 다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소소한 일상,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먹고 마시며 일하며 공부하며 지내는 그 일상을 다른 삶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좀 늦게까지 자려고 했는데, 오늘 막 추수감사절이 온 가족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엄마가 깨워요. 아침부터 닥달하는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나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늦게 예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어디로 앉으라고 자리를 안내해 주는데, 하필 그 자리에 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미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옆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거리 위에 누가 지갑을 놓고 나갔어요. 근데 지갑을 탁 열어보니까, 우와, 요새도 이렇게 현금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의 광야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저 구석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혼자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보여요. 너무 외롭게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엉뚱한 예를 듭니까? 엄마에게 짜증이 났지만 짜증을 참아내는 것, 물론 하기 어려워요. 그럼 오늘 아침에 도리어 짜증내고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하기도 해요. 짜증을 참아내요. 미운 사람 옆에서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화장실에서 주운 현찰이 든 그 지갑을 교회 사무실로 들고 가요. 도시의 광야에 혼자 쓸쓸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는 그 사람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줘요.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진짜 선해서 한 건가? 내 힘으로 한 건가?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그를 향한 짜증이에요, 분노예요, 미움이에요, 마음 무관심이에요. 이런 마음이 근데 꺾여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걸 보면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가? 이게 내가 한 건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나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잘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로 이전과는 다른, 남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삶도 있거니와 지금 우리로 거룩한 삶, 다른 삶,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전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로 성령을 주시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바랐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바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줬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요. 감사. 여러분, 감사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엄마 때문에 무지하게 짜증이 났는데 어제처럼 큰 소리로 짜증낼 수 있었는데 오늘 참았습니다. 저로 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 내가 오늘 살짝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 의지도 아닌데 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꽁돈이 생길 뻔했는데 이 꽁돈으로 내 친구 다 모아놓고 한턱 거하게 낼 수 있었는데 제가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시의 광야에 갔는데 그 미운 사람 외로워 보여 그냥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차 한잔 마시게 하고 그 사람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고백하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 중구 삼덕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전한 가장 유명한 권면을 꼽으라. 우리는 이 권면을 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 구원받은 이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할 때 구원받은 이들은 더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이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미 나는 경이로운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영성가가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물고기 한 마리가 너무 알고 싶었어요. 대체 바다가 어딜까? 그래서 경험 많고 연륜 많고 나이 많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어요. 아니, 대체 어디로 가야 바다로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이 나이 든 물고기가 말해요. 얘야, 네가 있는 곳 여기가 바다다. 이 어린 물고기가 실망하면서 말해요. 아니에요, 여긴 그냥 물이잖아요. 제가 찾는 건 바다라고요. 여러분, 그러자 이 영성가가 이런 말을 덧붙여요.
작은 물고기야, 그만 찾거라. 내가 찾으러 다닐 때라고는 어디에도 없다. 넌 그저 잘 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경이로운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죠, 오프라 윈프리부터 시작해서 저도 수없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감사 일기 쓰게 된 건 얼마 안 돼요. 매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간략하게 메모 형태로 쓰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곁을 지나가신 흔적,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흔적.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어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돌파구가 보였어요. 하루 지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일렁이던 감정이 잠잠해졌어요. 화가 누그러들고 돌연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누군가가 왔어요. 뜻하지 않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즌에 대한 꿈을 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기를 쓰며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이 경이로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구나.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더 여유롭고, 더 자유하고, 더 용기 있고, 더 선해지고, 여러분, 지금까지하고 다른 나, 구별된 나, 더 거룩한 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팽팽해질까요? 낡아질까요? 낡아지겠죠. 낡아질 거예요. 고장도 날 거예요. 기운도 떨어질 거예요. 아까 그 영상 보면 우리 몸 안에도 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 안에서 힘의 균형도 붕괴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은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된 우리 안에서의 거룩한 마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시간이 나서 아침에 저 국채보상공원에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 입에서 감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삼덕교회 옆에 이런 근사한 공원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국채보상공원 안에 도서관, 근사한 도서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도서관도 있어요. 이 가을에 가을바람 맞으면서 걸어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그날 아주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공중에서 허공을 맴돌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 귀에 가 닿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경이로운 세계에 눈을 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한 존재, 더 경이로운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게 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많이 하게 될 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영원까지로 연장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을 영원까지로 연장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게 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 낡아지지 않은 몸을 가지고 저 우주와 연결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간지에 이런 걸 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꺼내 보셔요. 2024년 추수감사주일, 뒤를 보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세 가지 나의 감사를 적는 난이 있죠. 그런데 주보를 놓은 그 의자 위를 보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볼펜이 있네요. 여러분, 볼펜을 드세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감사절에는 감사하라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나도 감사해야지 라는 작정까지 하고 돌아가고 끝났는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왔던 그 흔적들,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적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한번 적어 보십시다.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볼펜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잠깐 기도할 때 내가 적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흔적들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간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적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이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